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점점 강하여졌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우시아는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자신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되었다고 여기며 교만해지죠. 자신의 높아진 위상과 명성에 걸맞은 예우를 받고 또 모든 영역에서 권세를 과시하고 싶던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손을 뻗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하는 죄를 짓습니다. 분향하는 일은 구별하여 세움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출신의 믿음 좋은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고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율법을 무시한 것이죠. 하지만 우시아는 교만하여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기에 아사랴를 비롯한 용맹한 제사장 80명의 제지를 받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질서를 깨뜨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하다가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자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죄를 범한 우시아를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지 않았다면 그는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시아는 이런 수치와 외로움을 겪으며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고 교만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요담이 25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간 통치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사독의 딸 예루사입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 모든 일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담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된 후에는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첫째는 요담의 평가입니다. 1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세였고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10년은 나병에 걸린 아버지 우시아와 공동 통치를 했다고 했죠. 이때가 바로 신아수르 제국의 위상과 야심이 새로운 정점을 맞이하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앞두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담의 어머니 예루사는 사독의 딸이라고 합니다. 다윗 시대 때 사독은 유명한 대제사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요담의 어머니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으로는 사독은 다윗 시대의 사람인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요담 정권은 제사장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인지 할아버지 요아스가 행했던 것처럼 그도 성전 보수에 나서게 되죠.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아버지 우시아의 선한 행실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죠. 요담은 아버지가 직접 여호와께 분향하려다 나병이 발병하는 징벌을 당하자 이 일을 교훈 삼아 성전 일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완전히 일임을 합니다. 자신은 아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요담은 우시아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 우시아가 지은 죄악을 자신은 반복해서 짓지 않고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려 별궁에 갇혀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담에게는 그 모습을 보는 것조차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니 오히려 아버지의 고난이 자신에게는 큰 은혜가 된 것이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영적으로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평가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에 보면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이 그곳에서 제사 지내는 악행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완벽한 왕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요담의 결정적인 약점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부패했죠. 왕이 악행을 하면 백성들도 덩달아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백성들은 왕의 신앙에 따라 살았는데 요담 때부터는 왕의 신앙이 백성들의 영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동맹을 맺고 요담에게 자신들의 연합군과 함께할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 요담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요담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들이 침공한 근본적인 이유는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해 주셨음에도 요담 왕과 백성은 자신들의 이 산당을 숨기는 이 죄악을 끊어내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르신과 베가의 공격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회개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사건은 내가 짓고 있는 죄에서 나를 돌이키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맡은 일을 아무리 정직하게 잘해도 내 안에 성공 우상이 있고 자녀 우상이 있고 학벌 우상의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부패한 상태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보며 끊어내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거룩하려면 내 삶 속에서 죄를 단호히 끊어내야 하죠.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나의 영적 또는 육적 자녀들에게도 요양과 기적을 바라는 믿음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하죠. 성경적인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으면 누구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올바르게 도와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경계와 질서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경계를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복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경계를 벗어나면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곧 파멸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지만 실만한 다른 곳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파괴하면 인생도 파멸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거하지 않아 나의 영적, 육적 자녀로 부패하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요담의 번영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요담 왕의 업적은
세 가지라고 오늘 보여주죠. 건축사업과 군사적인 업적과 그리고 통치권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자 국제 정세가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요담 왕은 수도를 요새화하고 대규모 건축사업을 펼칩니다.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건축하고 또 유다 산중에도 성읍과 요새들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전의 북쪽 문을 세웠고 오벨 성벽도 연장하여 쌓았다고 말하고 있죠. 성전의 북쪽 문이 보수가 필요했던 이유는 북왕국의 요아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벽을 허물을 때 아마 이 문도 파괴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벨 성벽은 성전의 남쪽 끝자락에 가까이 있던 예루살렘의 동남쪽 벽을 뜻합니다. 요담이 예루살렘의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유다 산간 지방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 적들의 침략에 대비합니다. 요담이 성읍들과 진영들과 망대를 많이 건축했다는 것은 유다 왕국이 부강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죠. 돈이 없는데 이런 건축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요담에게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은 군사적인 면에서도 업적을 세웁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속국으로 삼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았다고 하죠. 암몬 사람들은 3년 동안 매년 은 100달란트, 그러니까 5,400kg과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고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멜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곡식을,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한 고르는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우리가 가마니로 계산해 보니까 한 3가마니 정도 됩니다. 근데 만 고르의 보리를 가마니로 계산하면 무려 3만 가마니나 됩니다. 톤으로 계산하면 2,400톤이고 이것을 15톤 트럭에 실는다면 약 160대가 필요한 어마어마한 조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각각 보리 만고르와 밀 만고르니까 이 두 개를 15톤 트럭에 싣고 온다면 거의 300대가 넘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조공으로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담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요담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담은 가나안 지역의 군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요담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이 정치와 경제의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은 자신의 통치 능력을 점점 강화해 갑니다. 정조 할아버지 요아스와 할아버지 아마시아가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시아마저도, 아버지 우시아마저도 말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윗 왕조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요담 시대에 이르러 그가 정권을 새롭게 강화해 나가니 예루살렘 정치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재를 찾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죠. 큐티가 나의 습관이 될 때 모든 죄의 습관을 물리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교육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의 요새와 예배의 망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점점 강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건축해야 할 진영과 망대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요담의 사적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 왕에 관련된 정보는 이곳에 기록된 것 외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를 참조하라고 합니다. 요담이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열왕기에 다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책을 인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죠. 요담은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 좋은 업적을 남겼지만 아버지 우시아처럼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는 25세였고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후에 다윗성에 장사되죠. 그가 죽은 다음에는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다가 선한 왕으로 삶을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비결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포부들이 사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나와 자녀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삼아야 하죠. 우리의 가정에 광풍과 같은 사건이 올 때 주님께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미움의 바람, 증오의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은 상처와 판단의 물결로 요동치는 내 자신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향한 주님의 꾸짖음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어떤 사건에서도 잔잔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나의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고 알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 되는 것만 보여주는 인생보다는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최고의 사적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 지는 순종으로 감당하고 있는 나의 사적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만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우상이 있어 가족과 지체들을 부패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히 행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욕심에 미혹되어 허용하는 죄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사건은 내가 짓고 있는 죄에서 나를 돌이키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공 우상과 자녀 우상과 학벌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부패한 상태가 없어지지 않사오니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며 끊어내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이고 육적인 자녀들에게 요행과 기적을 바라는 믿음을 물려주지 않도록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게 하옵소서. 성경 가치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가족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도 도와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영적인 교만과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자녀들에게 언약신앙의 본을 보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진영과 망대를 건축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포부들이 사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길러 놓고 걸어가므로 주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와 질서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내 유익을 위해 쉽게 나누려는 생각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으로 굳게 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